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원들은 많이 돌아왔습니까? 네. 다 돌아오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더니 사람은 안 오고 돌멩이들이 왔다고.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도 팍 늙습니다. 꿈은 생기의 원천이고, 또 꿈은 에너지고, 또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됩니다. 꿈이 있을 때 할 일이 생기고, 할 일을 잘하고, 인생도 시들지 않고, 그래서 꿈은 인생의 보약이고, 꿈은 인생의 보디가드입니다. 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산 이름이 나옵니다. 호렙산, 시내산, 이제 같은 산이지만은 갈멜산, 또 모리아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산은 하나님의 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나 임재하신 하나님의 산. 그래서 그 산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사람, 성도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는 얘기는 넓은 의미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산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또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모셔올 때에 드렸던 그 기쁨과 영광의 노래,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입니다.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 마치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들,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손은 그 사람의 행실, 행동을 얘기합니다. 손은 그 사람 그 손버릇이 나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훔친다든지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막 때린다든지, 그런 걸 갖다 이제 손버릇이 나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쁜 행실을
끊을 때 손 씻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은 그 사람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허탄하다 하는 얘기는 무가치한 곳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허탄한데 그런 거 말하고 행동하면 저 사람 참 허탄하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허탄하다 그랬어요. 그건 무가치한 겁니다. 우상은 뭐 아무리 숭배해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아무리 숭배해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허탄한 겁니다. 평생 우상 숭배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그냥 말해도 사람들이 믿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격적이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믿어요. 저 사람의 말은 들을 것도 없다. 저 사람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 내가 뭐 성을 갈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을 갈겠다 그러고 뭐 손으로 뭐 장을 뭐 짓는 데는 등 뭐 언제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제가 한 24, 5년 전에 저 벽산 아파트에 좀 살았는데, 심야배 마치고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그 아파트 앞에 길에서 그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면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더 계속 더 불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경찰이 얘기하기를 목사도 술 많이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하면 목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목사도 술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뭐 교인인데 목사인데 뭐 그래야 믿어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저 사람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요약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이 네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몸도 정신도 그다음에 마음도 그다음에 우리의 영혼도 사위일체가 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정신 나갔어. 그러면 그건 온전하질 못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뭐 설교가 뭐 영혼이 없어. 뭐 그러잖아요. 설교가 영혼이 없어. 사람이 뭐 얘기하는데 영혼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온전한 거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 그 다음에 온전한 정신, 그 다음에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몸과 혼과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잘 보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은 없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고, 또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고, 또 등산을 많이 한 사람이 높은 산에 빨리 또 높이 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높은 산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또 거룩해진 사람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을, 가정에 가면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가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사회에 가면 사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오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복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복이 아니고 다양한 복.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랬을 때 뭐 건강한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과 사업이 또 잘 되는 거,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거, 뭐 장수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많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깔은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음악을 깔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많은 복 가운데, 수천 수만 가지 복 가운데 최고의 복, 다른 복을 다 받았는데 구원과 의로워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것처럼 겉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을 다 받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나가면 어디든지 가면은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법궤를 앞에 끌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법궤를 통해서 뭐 전염병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뭐 그냥 우상의 제단이 막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임해요.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법궤를 모시는데 그 모시는 방법은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매야 되는데 그냥 마차, 수레로 마차가 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됐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졌어요. 떨어지지 않게. 근데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사가 죽는, 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천 명이 죽는 이 엄청난 그 두려움의 역사가 생기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만지다가 죽으면은,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온 국민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방치해 놨어요. 야, 이거 무서운 거니까 너네가 이 법궤를 맡아라.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법궤를 맡았어요. 그런데 3개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에 다양한 복을 주셨어요. 모든 소유에 다양한 복을 주셨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3개월인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의 소유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증거로 다 나타나고 그의 후손들이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다시 이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언어의 복, 말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언어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언어, 입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은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거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저 가지고 나가셔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거 또 살아납니다. 어디까지 했나? 하여튼 뭐 이제 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입은 칭찬하고 축복을 하고 찬양하는 데 이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힘든 시기에 제가 몇 가지 좋은 단어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을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7가지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은혜롭습니다. 뭐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롭다는 얘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표현하게 되면 입속에 그냥 가두지 말고 표현하면은 변화와 기적과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어학적인 심리학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먹거리입니다. 밥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기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들린 대로 행한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밥상이고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바로 오늘의 결과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착합니다. 선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다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자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의로워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 산에 높이 올라가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의로워지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셀라 하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셀라. 더 힘있게 읽어라. 더 힘있게 찬양하라. 크리센도. 힘있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크게 하고 강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읽고 또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얼굴을 자주 봅니다. 효자는 부모의 얼굴을 자주 찾아가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로만 하고 그러면은 그건 좀 효심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효자는 부모님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여드리고, 얼굴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자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과 자기의 얼굴을 맞대는,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뭘 구하냐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또 핸드폰이 잘 터지는 날은 또 잘 터져요. 이게 예? 그래서 여호와의,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도 잘해야 돼요.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많이 있지만은 많이 구해도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여호와를,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첫 번째는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하고는 마누라하고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고 뭐 그렇게 잘못했구나, 이제 부인은 모른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세 번째는 맹세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중 부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 삼중 부인을 했어요. 그 순간에 닭 우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이유가 닭 울음소리를 들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 눈이라는 것,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은 수백, 수천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도 보면은 참 은혜롭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좀 피곤하다, 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눈동자를 보면은 따뜻할 수도 있고 아주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 이게 자꾸 틀리잖아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7편 6절에, 시편 17편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 베드로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괜찮아, 부인했어도 그래 괜찮아, 힘들었지, 내가 어쩔 수 없었지, 그래 또 기회가 있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7장 22절에서 27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거기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에게 들어주시고 그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사람, 사람도 말 같지 않으면 얼굴을 돌립니다. 딴 데로 돌아버려. 너 들을 가치도 없고 볼 가치도 없다. 얼굴을 확 돌려버려. 그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쪽으로 비춰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 먼동에 어떤 중국집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거기가 이렇게 많이 모일 만도 못한데 어떻게 해서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을 통해서 맛있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맛있다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코로나 통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구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 돼요. 성도의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짐승 같아 그런다든지, 그 사람 얼굴은 귀신 같아. 그 사람 얼굴은 마귀 얼굴 같아. 그러면은 예배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 얼굴 보려고 교회 오겠습니까? 짐승 같아, 마귀 같아, 귀신 얼굴 같아. 그러면은 있는 교인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담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모이게 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좀 멀리 떠났던 사람들도 그 얼굴,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더 교회에 모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 소문을 듣고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은 중국집에 맛이 있으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 것처럼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찾게 될 때에 교인들이 모여들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모여들어서 예배와 교회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인데, 첫째는 거룩한 사람이 그 여호와 산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로워진 사람이 그 여호와의 그 산에 오를 수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이 되고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